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 2명씩 잡혀 보내실 때는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적대시하는 곳, 너희를 핍박하는 곳, 환영하지 않는 곳에 저는 나오라 그 말이에요.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한다 그럴 때에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대가족이 무너져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까지는 상당히 강성한 시누이, 올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보다 주로 시가댁의 영향력이 강하지요.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그 집안에 시집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선교사로서 보내신 바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을 적대시하는 집안이고 가문이라면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결혼하지 않아야지만이. 그건 저의 개인 사견입니다. 성경을 좀 확장하고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는 개인 사견입니다만은 각자가 믿음에 다른데 정말 예외로 그럼에도 어느 가정, 어느 사람들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항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를 떠나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결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편으로 더 본질적으로는 A란 사람의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라 휴식처와 안식처로서의 결혼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세상이 전쟁터고 가정은 안식처고 세상도 전쟁터고 가정도 전쟁터고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 한 걸음 나아가서 세상도 전쟁터고 가정도 전쟁터고 교회도 전쟁터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보아요. 핍박하는 지역에는 선교하러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격렬히 한다 그럴 때에 복음을 환영하는 곳으로 이동해 주어야 돼요. 우리는 짧은 관점으로 자꾸 보아요. 짧은 관점.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또한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가미가 많이 되어서 그래도 저기에 100명이 복음을 거부해도 한 명은 환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일견 타당해요. 우리의 논리는요. 도대체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느 마을과 성에서 환영하지 않거든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떠나라, 저 마을로 떠나라 왜 그러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사랑이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크신 분이신데 나아가서 어느 마을에서 핍박한다 그래도 주로 어른들이고 아이들은 거기에 별로 동참하지 않았을 거고 유아들도 있을 거고 태아도 있을 거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기회는 다 골고루 좁아야 되지 않겠냐. 혹은 가하호호 방문을 전부 다 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우리의 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짧게 세상을 살다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와 지구를 통치하시며 운영하시지요. 그런 입장에서 강제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핍박하는 곳에 들어가고 버티고 있고 그리고 어쩌다가 몇 명이 예수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흘러와요. 하나님께서 저곳을 심판해 버리셔야지.
그 다음에 복음의 개방적이 되고 사람들의 강파감이 무너질 수 있는데 심판하실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소위 그 나라 법에서는 선교사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선교사님들은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도 얻겠죠. 그리고 몰래 은밀하게 선교사의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와 땅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신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학생으로도 들어가고 사업가로도 들어가고 여행자로도 들어가고 뭐 등등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선교 사역을 해요. 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요. 간혹. 그래서 1년에 3명 예수 영접했습니다. 개종한 사람이 1년에 2명인데 그 다음에 대해서 1명 떠나고 1명 남았네요. 그런 결과를 얻어요. 나는 이 1명을 위해서라도 남아있겠다. 심지어는 어떤 유명한 간증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 와서 순교당하고 죽었다. 피가 뿌려졌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그 지역에 갔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복음에 환영하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을 믿더라.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대환란 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대환란 때는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양산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피가 무진장 뿌려지니까 대부흥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대환란 때에 대환란 중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니까 대환란은 어느 때 스톱하고 멈추고 대부흥의 시대로 대전환될 거라 그런 해석 관점에서는 될 거 아닙니까?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부흥이 올 때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느냐?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부어지거든. 심판이 부어지면서 그 강파감이나 완악함을 가진 자들이 많이 죽고 다음 세대가 때가 되어서 성장하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 국가의 시스템을 통치하는 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상당히 여러 경우들은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개방적으로 변하는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버리는 사람들, 희한하게 막아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버리면 그리고 이제 100명이 다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더라도 단 1명을 위해서라도 내가 가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요.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100명 가운데 하나가 1000명의 하나가 결신자가 생겨요. 소수지만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고 그래서 다수의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 그 세대는 심판을 받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라면 수백 년이 흘러와 버려. 수백 년이 믿는 사람도 극소수고 그러나 선교사들은 핍박을 무릅쓰고 계속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수백 년이 흘러와요. 하나님께서 아예 심판해 버리신 다음에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취소하세요.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세대를 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이셔요. 세대를 바꿔버리셔. 심판이죠. 세대를 바꿔버리셔. 그 다음에 다음 세대가 그 앞의 세대보다 더 경건하고 그나마 더 신앙이 있고 그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살 이상의 기성세대를 죽이실 때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아니라 바로 들어갑시다. 용서해 주시고 바로 들어갑시다. 그랬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러셨다면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는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바알을 끌어들이고 아세라를 끌어들이고 온갖 우상을 끌어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유보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심판을 유보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세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긴 세대, 여러 세대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장이. 최소한 사사시대 정도를 생각해서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타락하고 배교하고 심판을 받아요. 어느 족속, 어느 나라에게 노예 생활을 몇 년씩 하고 십몇 년씩도 해요. 그때쯤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길게 가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고통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다면. 말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가득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고 잘 나가면 대를 이어서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그러나 그 당대의 세대가 7년씩 혹은 10몇 년씩 노예 생활하고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의 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겠지. 전쟁에서나 노예에서 풀려난 구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사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다른 사사를 세우시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랐다. 사사라는 하나님께서 보낸 믿음의 사람이 통치할 때는 믿는 듯 할 수 있으나 신앙과 믿음은 느슨해져 가고 신앙은 종교로 변하는 게 쉽거든요.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을 사사로 세우거나 혹은 사사가 없어지거나 그럴 때에 확연하게 뱃속에 있는 것.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드러내지 않던 뱃속의 사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뱃속의 사정을 드러내서 다른 우상에게 따라가는 일이 있고 다시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더라.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몇 년을 혹은 십몇 년을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더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을 유보하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물론 1년, 2년, 10년, 20년, 30년에는 유보되지만 긴 역사적 관점으로 제가 사사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 역사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아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추앙시키고, 저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100명이 거부해도 하나가 있잖아. 1000명이 거부해도 하나가 있잖아. 그리고 나는 보았어, 경험했어. 기적적인 방법으로 10,000명 가운데 1000명 가운데 1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숨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는 저 같은 사람의 노고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많으실 거라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는 핍박을 거의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제가 파스토르라고 밝혀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해주고 존중해주는 곳에서 저는 선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핍박당하는 나라,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개방적인 국가와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 파송되고 또 가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저의 성경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그것은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터닝한 거지. 전혀 유대인과 교제권을 안 가지거나 마음이 열린 유대인에게 복음을 안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도 잘 보시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중심이 터닝하고 바뀐 거예요. 유대인 사역에서 이방인 사역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갈 때에, 혹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실라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따라갈 때에 핍박하는 지역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반면에 어느 곳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그리고 핍박과 또한 환영과 이게 막 뒤섞이는 그러한 곳에서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말이에요. 핍박할 때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죠. 어느 지역으로요? 환영하는 곳. 복음을 환영하는 곳. 복음에 있어서 개방성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말. 물론 예외적인 부르심과 사역이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은 복음은 환영받는 곳에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1000명은 증오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1명이 환영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유보돼버리고 그런 가운데 극소수의 믿는 사람만 버티다가 그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한 극소수만 이어져 오면서 시대가 3세대의 5세대, 10세대, 20세대, 30세대 말하자면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그렇게 흘러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왜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가고 저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핍박하더라도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핍박하더라도 물품을 주고 돈을 주고 의료를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다 보면 나를 죽여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죽이면 내 자식이 이어서 선교할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돼서 다만 몇이라도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어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면 내 피가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이 마을과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 한반도의 흐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흐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1880년대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순교당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왔을 게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교하시고, 그게 조선 말기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조선이 어찌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조선이 심판받아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망해버리니까. 물론 복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열강의 침략이 나쁜 놈들 그럴지 모르시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열강의 침략은 복된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 조선이란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열강의 침략이 일어나니까 복음에 대하여도 오픈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더 복음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들이 보호받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 편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울 수 있었고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열강의 침략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가 빼앗겼어 외세의 침략이 있어. 그건 조선의 입장이고 또한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복음의 문은 더 활짝 열려갔다 그 말. 나아가서 평양대붕이 있었으나 한편으로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었는데 한일합방 이후에 더 복음이 전파되었고 조선시대 때 노예살이 하던 백정들이 풀려났고 자유를 얻었고 양반들의 계급사회 속에서 살던 그 비극이 많이 멈추었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역사 왜곡 속에서 조선시대가 어떠했는지 하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일제시대가 어떠했는지 하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최근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이영훈 교수님이 쓰셔서 또 그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쓰셨는데 참 정확한 사실에 있어서 잘 일제시대에 대하여 또 강제징용이나 정신대 문제나 자료들을 가지고 잘 써주셔서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아져요. 과거의 강제징용이나 정신대 이야기도 제가 과거 몇 년 전에도 또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시대가 되니까 교회는 더 세워지고 복음은 더 널리 증거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악랄한 정책들을 해나가면서 또한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경고였다고 저는 믿어요. 왜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얼마를 빼놓고는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심사참배로 흘러갔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심사참배까지 오기 전까지의 일제시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긴 기간들 속에서. 복음이 핍박받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받을 때에, 그럴 때에 사실은 거기에 끈질기게 남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일이 될 때가 많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그 세대에서 몇 명은 구원하지만 다음 세대에서도 몇 명, 그 다음 세대에도 몇 명, 그래서 200년이다. 200년을 모아놓으면 그냥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한 1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200년 전의 첫 세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지 않았을 때에 그 세대는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겠으나 그 다음 세대만 되어도 1000명은 가볍게 넘고 2000명, 5000명, 10,000명도 넘을 거라 저는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사랑, 사람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게 만들어 버리고야 만다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는 말이 내가 믿어주었다? 하나님 내가 믿어줬어요. 내가 믿어주려 그랬는데 꼴 보기 싫어서 안 믿어줄란다. 믿어주는 것은 믿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한 건데 마치 믿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혹은 하나님에게 뭔가에 덕을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 그 말. 그 믿음은 가짜니까 그렇지. 가짜 복음, 혼탁한 복음, 뒤섞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듣고 내가 믿어줄게. 진짜 복음이면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했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 믿어줄게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었다는 것.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는데 내 삶에 왜 복지와 행복과 평안과 돈을 이렇게 별로 안 주셔요? 내가 믿어줬는데 그건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그런 사람들만 혼탁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좀 뽑아내어서 그래서 전했더니 오히려 교회 숫자 겉보기에는 많아졌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훨씬 적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훨씬 적어졌다. 오히려 가감하지 않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항하고 욕하고 싸우겠으나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 그러나 이제는 마치 로마 카톨릭이 변해가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듣고? 저는 그것을 가짜복음 혹은 설탕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섞어버린 걸 듣고 1000만 명이 넘게 있더라.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진짜 신자, 진짜 신앙인, 진짜 크리스천은 10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상외로 적을 거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 상상외로 적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당대의 세대는 저주예요.
당대의 세대는. 그러나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 길게 유지해 주신다는 가정 속에서는 그 다음 세대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세대. 물론 그것도 정확한 성경적인 논지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있어서 환영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환영하는 곳. 환영하는 곳을 놔두고 반대하는 곳에 있을 때에 물론 환영하는 곳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일 그나마 나은 곳에. 그리고 또 환영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리. 또 환영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사들이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 나라에 매이고 붙박이가 되어서 거기에 뼈를 묻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한 나라에 있다가 복음의 문이 닫히면 열려있는 나라로 또 갔다가 복음의 문이 거기가 닫히면 열려있는 나라로 갔다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열려있으면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걷는 길이 다르겠습니다만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은 더 영향력이 있고 구원 얻는 사람도 많겠지.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고 그럼에도 최대한 달란트를 받은 것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고 남기려면 그러면 어느 밭에 씨를 뿌려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 땅은 그 민족 그 국가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느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야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똑같은 수고를 해도 좋은 땅에 뿌릴 때 그 좋은 땅이 복음을 환영하는 나라, 민족, 국가예요.